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의 행적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그 부활의 감격 또 감동 여운을 갖고 살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매우 바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해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행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이 뭔가?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나는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두렵고 겁이 나고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죠. 심령의 평강이 찾아와요. 사실 두려움과 평강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두려움은 평안을 공격하고요. 평안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두려움은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가 돼요. 당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온갖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당연히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난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고요. 평안이 없을 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요.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평안의 나라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던 거지. 물론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중심의 사상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의 주인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 현재적인 속성이 있고 미래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른바 각 개인이 현재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현재적인 영역에 속해 있고 또한 장차 영원히 들어갈 미래적인 영역에 속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시인되고 섬겨지는 곳이면 어디나 현재적인 속성을 갖고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없죠.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예요.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현재적 속성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미래적인 속성을 가진 나라라는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장막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고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늘 장막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썩 그렇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이 안 되면 영원한 천국은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무려 100번 이상 등장해요. 근데 주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몇 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기자는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당연히 통치하는 나라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나라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머무는 나라예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치 뭘까요? 자격증 같은 거지요. 자격이지요. 라이센스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게 될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아주 친숙하고 아주 쉽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7가지 그 비유를 우리가 들 수 있지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추어진 보배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에 따른 증거지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쉬운 말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전념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전념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만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어떤 현세적인 복음을 기대했어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입신양명, 출세하는 그 현세적인 복음으로 오해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현세적인 복음에, 현세적인 복에 관심만 갖고 있는 거지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천국 복음.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실 때요, 12명의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족을 버렸어요. 생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까지 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질문하는 의도가 뭐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코드가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는 육신의 나라잖아요.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시는데 사도들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부흥, 회복,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지.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그 보통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어떤 거지요?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 그리고 잃어버린 왕국이 영화를 되찾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 이런 민족적 우월주의, 그 편협한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던 거지.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 민족의 그 중심 나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지상에 속한 나라로 제한시켜버려요.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민족이에요. 문제는 당시 사도들도 그런 사상을 버리지 못했고요. 그대로 갖고 있더라는 거지. 무려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여전히 생각하기를 주님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줄 알았단 말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자기 민족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근시안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출해 줄 그 강력한 제왕을 꿈꿨던 거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과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우회적으로 피하셨어요. 7절에 보십니다. 7절과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증인 되라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결국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자기들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판단했던 거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하게 될 터이죠. 당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기다려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일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른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요. 아무리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은혜스럽고 아름다울지라도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존재하는 모든 성도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존재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 같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맛볼 수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 믿는 자들의 서로 니것 내것 없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지요.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전부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위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좋은 배경,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수고나 열심으로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선행으로 들어간 줄 알았죠.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 외서로부터 어떤 제재나 간섭이 없는 나라, 그리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른바 육신으로 세워지는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로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자리를 놓고 다툼까지 벌였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당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한 거지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몰라요. 속성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 후에,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 하는데 그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엉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40일 동안. 어쩌면 그동안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무리 공부를 시킨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정리를 해 주신 거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심정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시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나라,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훨씬 못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성령이 내 영혼을 장하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면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거든요. 다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행하며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결국 성령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분리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날 때 세워지는 나라예요. 이게 새 것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낡은 것, 옛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른바 귀신이 추방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지.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떤 것일까요? 각 사람의 심령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국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뭐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천국 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냥 막연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무모한 도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어떻게 도박으로 마무리하시려고 합니까? 예, 도박을 걸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 안 되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상기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게 확신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이미는 과거지요. 아직은 미래지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았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을 빼앗아오는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지요. 이른바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처절한 전쟁일 것입니다. 왜?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빼앗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영적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완성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가는 중이다. 이 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른바 공사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만간에 그 일이 중단되는 날이 옵니다. 이른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중단이 돼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통째로 아버지께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그 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전파하시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른바 천국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먼저된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증가하지 못한다면, 그 거룩한 수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공사 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세워져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 바쳐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현장에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